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특별히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양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죠.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하신 것이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존재로 서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살게 하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 땅은 모든 것이 다 신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거든요. 가나안은 각양의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그래서 결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렇게 강조해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살게 하신 땅 가나안에서 그곳에 각양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특별히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린 거죠. 오늘 29절에 보면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경노해가지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뉴스에. 경노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지금 정치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불쾌하다, 번민하다, 또 속타게 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택하신 백성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잖아요. 오늘 3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한 번, 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불쾌한 거예요. 불쾌한 거. 이러한 경노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일찍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보시고 매우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28절 하나님은 갈대아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셔서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잠언 이야기 계속하지만 잠언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지만 악인에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명확하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계속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육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종살이가 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우리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다 하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우상을 섬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아요.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내게 좋은 거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심지어는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내 안에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절대 나는 못 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일찍이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두신 겁니다. 특별히 유다의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한지 32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다 그러하였느니라. 다. 얼마나 총체적인 낭구이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가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더라.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계층, 어느 한 부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경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33절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등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어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등을 돌렸다라고만 표현해도 참 예루살렘 주민들이 악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저들의 처사를 등만 돌렸다 그러면 어때요? 애들이 장난치듯이 등은 돌려놓고 고개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해버리는 것을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하시면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냐고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그 설교 뭐 많이 들으시는 줄 아는데 제발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제발 분별해서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들에게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하게 하신 또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들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왜 여러분들한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듣지 않아 받지도 아니하는 포로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그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셔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유다가 어때요? 34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 곧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이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어떤 곳인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곳이 어떤 곳인데.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하지만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한 마음에서 두 가지의 말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에 대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죄. 여러분 진짜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 그냥 우리는 좀 방관하는 정도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적극적으로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좀 그래요. 우리 믿음도 별로 없고 우리가 잘 지도도 못하고 교훈도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게 빠지는 것을 가슴 아프지만 잘 이끌지 못해서 어쩌면 방관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적극적으로 자식들을 그렇게 우상 섬기도록 내몰아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요. 경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고 많고 상관없어요. 자식은 끝까지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제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행해야 되고 우리 자식이 그렇게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들을 포로로 내버려 두시기까지 하시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행을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것, 무질서하게 하는 것, 권위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혹시 그러한 행태들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거절해야죠. 세 번째, 끊임없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교훈을 얻어 살아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도 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또 우리 공동체까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